아모스 6장도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죠. 시온은 남왕국의 중심 도시고 또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중심 도시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심 도시를 언급하고 그 중심 도시는 그 나라를 뜻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마음이 든든한 자, 즉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랐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잘못했는데 지도자들의 잘못을 백성들이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교만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 그리고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든든한 자는 자기가 누릴 거 자기가 취할 거 다 취하고 사는 사람. 사실 이게 뭐가 잘못일까 하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갈레, 하맛, 그리고 가드 이렇게 나와야죠. 갈레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라는 고대 바벨론 사회에서 큰 도시의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도시겠죠. 하맛은 다메섹의 한 도시인데, 다메섹은 아람이죠. 그러니까 북왕국의 바로 위쪽에 위치하는 그 다메섹의 큰 도시, 즉 아람 국가의 큰 도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가드는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의 가드 그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태어난 도시 가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너희 영토가 이런 나라들보다 크냐? 그리고 너희의 그 핵심적인 도시 시온과 사마리아가 그 도시들보다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랬어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요. 흉한 날이 멀다. 그러니까 우리는 흉한 날을 멀리하면서 풍족한 날, 기쁜 날, 즐거운 날을 맞이하려고 살아가는데 그 삶 자체가 결과적으로 뭘 끌어다 오는 삶이요? 악한 자리에 가까워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신들은 흉악한 날을 멀리하며 살고 싶은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이 그런 날을 앞당기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은 물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임에 분명한데,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는 그 기다림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도록 앞당기는 삶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들은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살아가는데 오히려 포악한 자리로 나아가요. 그래서 흉한 날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앞당겨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원하여 악기를 체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들의 삶이 앞으로 당하는 환난에 대한 삶, 그 환난의 원인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환난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지도자들은 다 먹고 노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상하상이라고 하는 게 구하기 쉽지 않은 상이죠. 지금도 이것은 구하기가 어렵죠. 또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이런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고기 구워 드시고 뭐 이런 분들 잘 없잖아요. 보통 고기 구워 먹으면 저녁에나 좀 우리가 이렇게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뭐 기념할 만한 일이 있고 그러면 한 번씩 구워 먹는 게 뭐 고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고기 구워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할 일이 없어서 노래 부르고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또 귀한 기름을 그냥 물 쓰듯 자기 몸에 바르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그들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 어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좋은 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당할 고난은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형들에게 팔려서 결과적으로 애굽으로 팔려갈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아버지가 누리게 하는 그 누림을 자기가 동생으로서 누리고, 형들은 고되게 나가서 양치고 일하는데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좋은 옷, 채색 옷 입을 거 다 입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는 것처럼 이 남유다와 북왕국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침에 일어나면 고기 구워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흥청거리고 놀고 술 마시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먼저 사로잡힘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그들에게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맹세하셨다는 게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벌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공언하신 거예요. 이 확언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데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너희를 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듯이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제 여호와를 찾으라고 분명히 애가를 지어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언자가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 원수에게 넘겨진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맹세로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확실히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이것은 사필 규정 딱 정해진 거예요. 딱 이 길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선 곳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 열정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용지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사로잡혀 감을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9절에 나옵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앞에는 5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또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는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오늘 표현에서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100명이 남고 또
10명만 남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6장에 가보니까 그 10명이 남는다 해도 결과적으로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살아서 남겨진 자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그 남긴 자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북왕국은 진정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씨가 말랐어요. 그런데 남왕국은 그래도 그 렘넌트 남은 자들, 그래서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돌아오기는 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재건하고 나라를 굳건히 해서 전성기를 구가하도록 하셨지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은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또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말씀처럼 다 사라짐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그 시체들을 이제 내어가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시체를 옮길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또 그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이 물어요. 거기에 또 시체가 있냐? 이제는 없다. 이럴 정도로 그 씨가 마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부정한 입술로 여호와를 불렀다가 그들이 죽을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일 선부 때 그 성만찬 제정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 성만찬 제정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라고 하는 거기서도 보면 성만찬을 잘못 참여해서 죄를 먹고 마시면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때로는 죽게 된다라고까지 언급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잘못 아르다가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때요? 자기들이 이렇게 죽어서 시체로 들려 나가기를 나가게 될까봐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그랬어요. 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또 나왔어요. 어제 말씀에서도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서도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굳게 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정의와 공의가 결과적으로 쓸개와 쓴 쑥. 여러분 쓸개 드셔보셨어요? 뭐 저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게 그렇게 쓰다고 해요. 쓴 쑥, 쑥 뜯어다가 쑥떡 하는데 유난히 또 쓴맛 나는 쑥이 뭐 있나 보죠. 저는 아직까지 뭐 경험 못 해봤는데 신방 다닐 때 그 쑥으로 만든 떡을 주시는데 다 달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쓴 쑥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못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쓴맛 나는 것, 독으로 우리에게 찾아올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뿔이 상징하는 것은 영광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면류관과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뿔들을 취하는데 힘으로 그 뿔들을 취하지 아니했느냐 하는도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허무한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그리고 파수꾼이 깨어 있어서 그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밤에까지 일하고 밤에 눕는 것이,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북왕국이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헛된 일을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수고해서 일하고 그 수고한 것들을 먹고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원수들에게 다 내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당할 일에 대해서 요셉처럼 그들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야 내가 열심을 낼걸,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걸, 왜 그때 그러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 후회가 몰려오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언젠가 이거 다 뺏기는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되짚어 보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 헛된 것을 미리 취하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도 제가 제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어차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 그 사명을 외면하고 내 하나 잘 먹겠다고, 내 자식 잘 돼서 그 명예욕에 휩싸여서 공부 잘하니까 야, 너 신학대학 가지 말고 너 한의학과,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그 어려운 과, 거기 합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 잘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좋은 대학에 또 점수가 높아야만 가는 그런 아주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과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 마음에 얼마나 속상함이 있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교과서 다 덮고 공부하기를 거부하고 그때부터 그냥 노는 거예요. 교회 가면 즐겁고 행복하고 주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학교 가서 공부하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욕심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 자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자식을 통해서 영광받고 싶고 자랑거리가 되게 하고 싶고, 그 자식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를 이렇게 고민해가면서 기도하면 참 좋은데, 부모의 욕심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보고자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저 머리 좋고 똑똑하니까 뭐라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저의 그 1년 동안의 삶은 악몽이었어요. 그 재수하면서 학원에 가서 그러면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요. 머리 좋은데 열심히 안 하죠. 뭐 대충 해도 뭐 학원에서 뭐 1, 2등 하니까, 그러니까 남은 시간들 어디 가서 그냥 놀고 영화나 보러 다니고, 책값 달라 해서 책값으로 안 쓰고 그냥 흥청망청 그냥 써버리고, 그 1년이 저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고, 또 부모님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래서 후기대학 다시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인도되는 것을 왜 그리 욕심을 부렸는지. 사람들은 그 희소가치에 대한 그 욕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방, 여성들은 가방 좋아하시잖아요. 아내도 요즘 들고 있는 가방이 그렇게 비싼 가방은 아닌데 오래됐어요. 이게 들고 다니기 편한 가방인데 이제 자크도 고장나고 막 이래갖고 이제 하나 사야 될 텐데, 여자들의 로망이 그런 뭐 좀 이렇게 아주 뭐 고가는 아니어도 들고 다닐 만한 가방에 대한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뭐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데, 여러분 저 도심에 가잖아요. 거기서 그 허황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형편은 그 가방을 들고 다닐 형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 수백만 원은 그래도 양반이지. 수천만 원이나 되는 돈, 그런 옷, 그걸 걸치고 들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허무한 것이고 사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당할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이죠. 과연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원수에게 내어주시겠다고 확정하듯이 말씀하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4절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거기서 학대받고 그 민족이 거의 씨가 말라서 사라지게 되죠.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살게 되고, 이제는 그들의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기도 주저하게 되는 그런 삶을,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되게 하는 삶으로 전락해버리면요, 그거만큼 안타까운 삶이 없어요. 처음에는 예수 잘 믿다가,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님 따라서 예수 잘 믿다가 장성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교회 안 나가요. 내가 언제 믿은 적이 있었나? 그것이 우리의 불행의 시초예요. 씨앗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채색 옷 입고 누릴 거 다 누리다가 나중에 원수에게 다 빼앗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심판을 당할 삶을 걸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 기쁜 날, 흉한 날은 멀리하고 내가 이 기쁜 날로 행하리라, 내가 이 즐거운 삶을 계속해서 누리라고 하는 그 삶이 결과적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앞당기는 날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잘 믿고 있더라도 더 잘 믿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때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우리 때 잘 믿고 기도하면서 생활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죠.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죠. 그들도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게 해야죠. 그런 일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